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무화과 나무의 교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읽고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봐라, 성경에 교회가 타락하고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배교자가 나타나고 처처에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부모 형제가 배신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면 종말과 재림에 포커스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에서 멸망받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의 가르침 속으로 우리 삶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멸망받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영생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며 유대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도 위대 지도자고 랍비인데,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말이죠. 랍비인데 다른 사람 보고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와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거죠. 말하지만 나는 표적을 행하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표적 행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곧바로 니고데모를 본질로 인도해 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이것이 현대 지성인들의 한계요 영적 무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 말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을 얘기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죠. 이 말은 이미 영적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전제로 한 것이죠. 즉 내가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이미 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언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육신은 흙에서 와서 왔고 정신은 뭐예요? 그 육신이 살아있을 때 두뇌 활동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이죠. 영이 없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일보다는 영적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 세상에서 인도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타락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유지된 세상과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받는 세상에 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는 그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흑암 세상에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야 예수님의 하신 모든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해 흑암 나라는 사단의 욕심에 의해 지배받으며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 곧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살아왔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죽으면은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단 말을,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는 것이죠.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즉 예수님의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접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육신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육신의 세계가 다가 아니고 육신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정신과 영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정신을 컨트롤하고 정신은 우리의 육신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정신이 올바로 살아나고 우리 정신이 올바로 살아나야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올바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영은 육신처럼 유한한 물질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우리가 자연히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징조들이 보여지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겁니다. 즉 모든 고통과 재앙과 환난의 끝은 인자가 다시 오심으로 사단과 불신자를 심판하고 믿음을 지킨 신자들에게는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곧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던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보류된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재앙과 환난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이죠. 말하자면 심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환난이나 재앙을 내고 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고 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기회를 제공하라는 말입니다. 듣고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듣지 못하고 심판을 받으면 억울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환난을 보고 재앙을 볼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 복음 전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미 답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답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권위와 영원성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다. 먼저 이해할 것이 바로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곧 말씀의 권위와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만, 이 말 속에 재림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게 되죠. 그러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영접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것은 곧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 정답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 성격, 내 체질 따라가면 망해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는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길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세의 한란을 이기는 길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길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걸 따라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려서 실천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글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라, 그 말이 아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 얼른 보면 믿음이 좋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은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그 의미를 깨닫고 실행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나 환경이 다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때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시켜야지,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주로 좀 이렇게 이단들이나
율법을 종교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참고로 신명기 1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성경에는 대세김질을 안 하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안 해요. 자,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들의 특징이 말하면 채식을 합니다. 풀을 주로 먹는 것이죠. 풀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세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돼지는 이 대세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풀을 잘 안 먹어요. 돼지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돼지가 못 먹는 게 거의 없어요. 오만 것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이 돼지고기는 뭡니까? 이 독성분도 많고 기생충과 해충이 많아요. 그래서 게다가 돼지에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 더운 날씨에 음식이 시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유목국가잖아요. 유목국가. 소나 양이나 돼지, 양은 말하면 잘 듣는데 돼지는 말을 안 들어요. 이리저리 막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목축하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는 똑같이 풀을 먹기 때문에 같이 몰고 나가서 먹이면 되는데 돼지는 잡식성이라 그때는 지금처럼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돼지는 목축을 안 했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는 핵심이 뭡니까? 위생상 문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살려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지,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참 이상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꼭 먹어야 될 음식 7가지를 얘기했는데 4번째가 삼겹살입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걸 왜 안 먹어야 돼요? 옛날처럼 시대가 바뀌고 냉장고 있지, 된장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즉 사단의 쏘가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브랜드 가치는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족시키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따라 지배되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세상에서는 참 희망이 없다. 그곳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만 있습니다. 그들은 진보하다 보수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없고 참된 뭡니까? 안식도 희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꿈꾸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무화과나무의 이 교훈에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 성취를 위해 기도해라. 다른 건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생을 걸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양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재앙을 보고 뭡니까? 환난을 볼 때마다 더욱더 전도의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만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예수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분은 니고데모가 찾아올 만큼 표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죄와 저주를 몰아내고 이 땅에 사단과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축복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천국 복음 전파해서 죽은 영혼 살려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 종노를 하고 있는데 가서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말이죠. 그들에게 참 자유를 맛보고 살도록 깨우치라는 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영적 소경인 니고데모의 그 영안을 뜨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성경대로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지 않느냐, 기근이 일어나지 않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막 전염병 재앙이 오고, 지금 뭐 진짜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곧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이 무슨 필요이냐.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기도해라. 그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야로 깨어서 기도해라. 맞는 말 같은데 본질이 없는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참 자유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 내 한 몸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물질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건 보고 놀라지 말고 항상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보다는 뭡니까?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까?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생명이 온 땅에 증거되고 예수 능력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이 흑암 세상에 사람 살만한 밝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론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결론은 그 말씀을 전파해서 세상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말씀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